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12달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가면서 한 분 한 분 살펴가면서 우리도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마지막 주인공으로 바나바에 이어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을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바울아 라는 주제를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보통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맨 마지막 주에 그분에 대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는 그런 말씀의 진행해 왔었습니다. 전개해 왔었는데 오늘 바울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먼저 중요한 바울의 삶의 가장 핵심 이야기를 나누고요. 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인 예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우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대중가요 가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말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말에 대답할 이유가 없겠죠. 왜? 죽은 영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마저도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다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 다른 성경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편리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지금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뭘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나 그 자리 주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자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진짜 기대하고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서고 싶다라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원하는 게 또 있었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진짜로 원하는 건 또 감추고 또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원하는 것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가 되어질 수도 있고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힘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쫓아가면서 바울도, 이달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도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때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너희보다 내가 더 신뢰할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뢰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문장의 맥락에 맞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느냐? 그러면 나도 육체로 자랑할 게 많다. 너희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실예를 하나하나 들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또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내용들인데 제일 먼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자녀가 낳은 지 8일 만에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징표가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가는 징표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는 의미로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이 뜻이에요. 수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누구를 선택하시죠? 어느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자녀다, 야곱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서 일명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종의 아내가 종을 아내로 얻은 아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얻고 싶어서 얻었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죠.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두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본처, 후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본실에 뭐라는 거예요? 자녀다. 정통성이 나는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섞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온전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뭐 했다? 철저하고 능통한 사람이다. 너희가 율법을 얘기한다면 나도 율법으로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성경의 구절을 보면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그래요. 가장 당시 유명한 랍비의 지도를 받은 일명 가장 고등 학문을 배운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로 마지막에 나오냐면 6절 후반절을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던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생책이 나 있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트집 잡을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걸고 넘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할 거는 허구한 정말 많습니다. 날밤새고 며칠을 얘기도 모자랄 정도예요. 오죽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앞에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와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어땠어요? 병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앓고 있던 병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면 안질이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눈병이 나면 우리 어떻습니까? 눈물도 나고요. 뭣도 끼어요? 눈곱도 고름에 가까울 정도로 눈곱이 끼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 해줘요? 눈이 잘 안 떠져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손수건으로 닦아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손수건은 어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막 눈곱 닦고 눈물 닦고 콧물 닦고 막 눈이 안 좋으면 어디도 안 좋아요. 코도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콧물도 줄줄 흐를 때가 있고 그럼 닦는 거예요. 그 손수건을 얹어서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만 보는데 그 진짜 더러운 것까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앞치마는요?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천막 짓는 사람들이 앞에다가 온갖 잡동사니 얹어놓고 꼬매고 문지르고 바르고 하는 그 온갖 힘겨운 먼지와 투성이가 있는 그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뭐 했다는 거예요? 병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 같았으면 이거 하나만 해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강순희 권사님이 예배에 참석 못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제 아침에 이 거미를 청소하는 일을 도와주시다가 타란툴라 시커멓게 생각이 이렇게 손바닥만 큰 녀석 있잖아요. 독이 있는 녀석이 물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응급실을 갔다가 주사 맞고 검사하고 다시 오셨다가 더 안 좋아져서 고대구로병원으로 다시 응급실을 가서 밤 11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마다 나머지 지체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좋겠어요. 제가 두르고 있는 이 수톨 하나만, 가운 하나만 갖다 얹어도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좀 난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이라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가 구원시킨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그가 세운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이렇게 낫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 얘기하냐면 해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도 아니고 이런 힘도 아니었다. 이런 자랑거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유익했던 이것이 내게 뭐가 되었다고요? 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게 좋지 않은 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도리어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권세 있고 많은 것들을 세운 것이 내게
손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이 해가 되었다라는 이 해라는 단어는 상해, 손해, 손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손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렇게 병낫게 하는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에 뛰어난 거예요. 시민권도 갖고 있죠. 나 잘났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많고 최고의 명문 가문이고 교회를 수두룩하게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이라면 이 능력 많음이, 건강함이, 권세 많음이 도리어 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손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은 것이,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이 하신 업적이 많은 게 도리어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손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오늘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내 자랑이,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일명 잘난 것이 도리어 내게 손해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고백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가 더 중요하고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에 고린도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게 이게 뭐라고요? 해가 된다고. 손해가 되더라. 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일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또 나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왜 그 약하다는 표현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시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였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형편이 좋고 내 상황이 건강하고 내 업적이 많은 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는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 될 때가 많더라. 그래서 내게는 이것이 손해가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진짜 원했던 건 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진짜 원했던 건 권세와 힘과 능력과 강건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1년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달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7월인가 8월에 이달의 찬양을 제가 만난 거예요. 아, 이 고백이구나. 바울의 삶은 주안을 안에서 내가 주를 더 깊이 아는 것이고 그리하여 주를 얻기를 바울은 원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어떤 것보다.
그래서 그가 자랑거리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설물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더러운 것, 추한 것,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은요. 우리 가운데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가 출발된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개에게 주는 것, 던져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던져주는 것. 우리 가운데 청년들이나 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우리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랑 따윈 개나 줘버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건강 따윈 개나 줘버려 뭐 이렇게 내가 늘 아프면 안타까우면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상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이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도 진짜 원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앞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바울은 꿈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람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놀라운 역사를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30년, 40년 제 얘기예요. 50년.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내가. 더 얼마를 알아야 주를 더 알 수 있을지 답답한 우리가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가장 귀중한,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전의 것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개에게나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귀중한 거라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인애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제가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근데 표정이 헷갈려 하시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다 개에게나 줘버리고 던져버리고 오직 그가 원했던 것 한 가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개에게나 줘버려라는 표현처럼 이전에 같이 있던 것을 뭐 해야 돼요? 놔줘야 해요. 그래야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적 싸울 때 저도 그렇게 싸웠어요. 친구하고 싸우면 너 우리 형이 와가지고 너 혼내준다. 우리 집에는 우리 형이 있다. 그렇게 한마디 해요. 그럼 반대쪽에서 뭐라 그래요? 나도 우리 형아 있다. 우리 형아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반대편은 다시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는 삼촌 있다. 그러면 반대편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집 삼촌은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또 반대편에서는요? 우리 집 삼촌은 장군이다. 막 이러면서 싸워요.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것 앞에서는 우리식 말로 깨갱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에 은 송아지 30kg가 있다? 말했는데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30kg가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아야죠. 그게 내 삶에 진짜 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던져버리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만 아는 일에 힘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바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 이 단어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진짜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단어 그대로를 보세요.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주 앞에서 이렇게 꽃발 들고 보이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본문이 말하는 원래 원문의 이 단어가 휴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마주치다, 만나다라는 기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의 출발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질문, 생각, 시험, 조사,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마주치는 게 아니라 애써 찾아봐야 시험하고 확인하고 찾아봐야 보이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들은 먼저 보입니다. 그죠? 제 군생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요. 철원에서 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제 아내가 군생활하는 2년 4개월 동안 처음으로 딱 한 번 면회를 왔어요. 제가 더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도 멀어서. 근데 처음으로 딱 한 번 면회를 왔는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 46kg였어요. 근데 군복이 다 큰 거예요. 모자도 아시는 것처럼 군에서 바로 보급품으로 나눠준 모자는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도 가려지고 다 가려지는데 거기다가 제가 추위에 민감해가지고 막 동상 걸리고 막 트고 빨가고 막 시커멓고 이랬거든요. 2월에 군을 갔으니까. 근데 3,000명, 4,000명 모여 있는데 누구만 보여요?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모자 쓰고 빼빼 마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저만 보이더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길 지나가다가 한사거리 지나가다가 광사 지나가다가 우리 식구가 있으면 어때요? 금방 보여요. 이거는 내가 발견하려고 안 해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작은 존재로 하나님이 찾다가 막 모래 속에서 혹은 콩 속에서 하나 발견하는 것처럼 나를 뭐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발견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진짜 원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살아온 명예와 권세와 가진 모든 것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서 나를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라는 그 작은 존재 하나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진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제가 기대하는 거 딱 하나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보여나 라고 불러주시면 족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수고가 뭐하지 않으니까? 헛되지 않으니까. 오늘 좋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다윗보다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내가 애써 해치고 찾아주시는 발견해 주시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솔로몬의 의복보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너희가 내게 더 귀중하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있어야 할 것들을 친히 채워가신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율법으로 행하여 내 안에서 나타난 의가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내가 더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발견해 주시고 찾아주시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마지막까지 주를 더 깊이 알아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